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이사야 66장까지 나오는 말씀들 중에서 참 의미 있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6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9절에서 한 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또 1절서부터 나오는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해 주신 바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사야에 나오는 많은 복음의 말씀들 중에 오늘 이 9장 1절부터 7절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이 복된 소식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그저 흑암, 어둠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 모든 흑암이 다 거쳐지고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마음의 어두움,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역경들은 흑암과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 마음은 마치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겠지만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흑암이 없어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733년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왕이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땅이 바로 이 납달리 땅, 스불론 땅입니다. 납달리와 스불론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줬는데 이 스불론과 또 납달리 지파에게는 저 북쪽 땅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질 때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바로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주전 733년에 그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 있는 스불론 땅과 그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게 하셨다. 바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 많은 공격을 당하다가 망하게 만드셨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했는데 이 후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훗날 이 갈릴리 땅이 아주 영광스러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그 갈릴리에서 아주 영화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로 옆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방의 땅이었던 이 갈릴리가 영광을 얻어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장차 메시아께서 이 갈릴리 땅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거의 고향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펼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흑암 가운데서 살던 연약한 백성들이 큰 빛을 본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빛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바로 마음의 고통함이 너무나 커서 그저 매일같이 죽겠다 싶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그들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게 되는데 그 가버나움 땅에서 사시면서 이방의 갈릴리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빛을 보게 되고 그들의 인생에 드리워졌던 모든 흑암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의 그 빛이 그들 가운데 비치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움의 땅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큰 빛이 되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되자 그 인생들에게 즐거움이 찾아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더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즐거움이 주님 앞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비유적으로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했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년 내에 수고하여서 추수할 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서 그 적군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탈취했을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즐거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 이방의 땅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고 그 심령 가운데 즐거움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다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그 병사들의 즐거움,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사망의 그 그림자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이 큰 즐거움과 기쁨 속에 있었던 까닭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어깨에 메워져 있는 큰 멍에 그리고 그들이 당해야만 했던 모진 채찍과 그 압제자들의 고통스러운 폭력과 또 저들의 심한 압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꺾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큰 승리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 마음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3만 명의 군사가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3만 명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여서 결국은 300명만 남게 했는데 그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아두고 나팔을 불면서 외칠 때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날 밤에 큰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적군들을 다 꺾어주셨던 그 기드온의 승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의 그 승리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평강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꺾어주시고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평강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그 아기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한 아기,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되어 있습니다.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사를 잘 펴셔야지요. 이렇게 사극에 보면 그런 대사들이 나옵니다.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것, 이게 바로 정사를 잘 살피는 것이고, 또 정사를 그 어깨에 메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놀라우신 분이다, 그 행하시는 일이 아주 놀랍다라는 것이고, 모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모사는 왕 옆에서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모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사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의 보혜사라고 하는 말과 통합니다. 보혜사는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아기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항상 지혜롭게 가르쳐 주시는 조언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소중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될 텐데 그 주님의 다스림이 점점 더 커지고 그 평화가 끝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로 친히 다스리시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이 말씀의 표현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매우 열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지금 앞서서 말씀하고 있었던 모든 주님의 평강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쉬운 성경의 번역이 얼마나 은혜로운 번역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추수하는 그 즐거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어깨에 메워져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꺾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보혜사, 돕는 자가 되어 주실 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쉬운 성경의 이 번역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한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주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마음속에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쟁에서 승리한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모든 멍에를 꺾어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놀라운 기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모사가 되셔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니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까닭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사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도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열심을 다하여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